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됨을 생각해 봤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참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요나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간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왜 내 말을 거역하고 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내가 너 왜 살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굳이 그것도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간단하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초점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로 향하는 이 요나 선지자는 아직도 자신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명을 저버린 대가로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죽을 뻔했던 요나,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이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4장 1절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그 하시려는 그것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는 것은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1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2번이나 얘기하고 있고요, 4장 맨 끝에도 이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니느웨의 수도가 컸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을 보니까 하물며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12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들이 이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은 걸 보면은 1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60만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60만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읍, 또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얼마나 컸느냐,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한 그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작 하루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외친 내용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마음만 먹었더라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고작 하루 외치는 것으로 그걸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수르 사람들이 빨리 회개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빨리 하루만 말씀을 전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밀려서 가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루 외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성의 없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까지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에, 이 외침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에는 이 아수르의 왕이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합니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왕은 전국에 이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여러분 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그 아수르의 상황,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수르는 이웃 아라랏이라는 곳과 이 이웃 나라 아라랏인 곳과 이 오랜 전쟁으로 약간 지쳐 있었던 강대국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약간 지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또 당시 아수르에는 큰 전염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또 그때 일식이 있어서 아수르 전체가 캄캄하게 되는 그것을 그들은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닌 아수르보다 못한 저 변방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출신 무명 선지자가 와서 참 그 아마 몰골도 꼴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고기에서 나와서 아마 이 옷이나 냄새 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을 몰골로 와서 하루 동안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까지 회개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린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 메시지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류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 선지자의 니느웨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보면 그는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지 살아. 하나님께서 너를 진멸할 텐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분명히 죽을 거야. 회개해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회개를 보는데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다. 지금은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야 라는 것입니다. 절실히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이 보통 장례식 때 입는 옷이,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입었었죠. 하얀색도 아니고 하얀색이 되는데 완전 누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이미 우린 죽은 목숨이다, 회개하지면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아무런 이해 없이 그대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여러분,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좌에서 왕이 내려온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복이라는 것, 어떤 특권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 받은 그 한 사람 중에 하나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보좌가 아니라 그가 어디 위에 앉는다? 제 위에 앉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또 그는 이 니느웨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짐승들이 금식한다는 것, 짐승들이 금식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나 아니면 최고의 통치자가 죽었을 때는 짐승들까지 금식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신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물론 이 금식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이 단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하고,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보다 작은 연약한 나라에 무명 선지자가 와서 이상한 몰골을 하고 외치는 소리에 당대의 강대국의 왕이 이처럼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 놀란 일이죠. 여러분이 이런 왕을 보면서, 이런 그 아수르 왕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와서 거짓골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와서 회개하라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왕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그저 미친 사람이겠지 라고 그저 여기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그 말은 아수르는 분명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악, wickedness,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분명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거 분명히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면을 보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개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 선지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은 낮아집니다. 또 회개를 향한 다급함이 있습니다. 맞아, 회개해야지 살아. 지금은 회개할 때야. 회개를 향한 다급함이 있습니다. 또 용서하시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악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참 궁금하죠. 아수르의 왕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그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가? 성경학자들은 당시 아수르의 왕이 살마네셀 4세 아니면 혹은 아슈레탄 3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왕이었든지 그는 작은 나라의 무명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는 왕이었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또 그는 나라의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위기가 어디로 누구에게 의지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아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왕이었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또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함으로 나라를 그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보면서, 아수르 왕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지금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우리 주정부나 시정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건 위기다. 내부적으로 위기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이 나라의 해결은, 이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그 자신이 먼저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원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 이것에 대한 회개. 사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이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밀어내되 여러 잡신들은 다 허용했습니다.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숭배도 우리도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서 버젓하게 행사하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정의를 버리고 사람이 정의한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것, 사회의 정의가 이 나라의 정의가 되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되는 것, 무고한 태 속에 있는 생명을 수없이 죽이는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미국에서 낙태가 밀리언 안 돼 그 밑이에요. 매년 밀리언 바로 밑입니다. 엄청 죽입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분명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미국 사회에서 하는 그 밸류를 다른 나라에게 강요를 해요.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줄게, 너희는 이걸 허락해라. 강요를 합니다. 가진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해서 차별하는 그런 죄.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낮아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악한 그 길, 악과 악에서 떠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런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아수르 모든 사람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또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서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의 참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징계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못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껏 힘껏 외쳐야 하는데 대충 합니다. 아수를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그는 그의 잘못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서원합니다. 그런데 3장, 4장에서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급할 땐 서원하면서 할게요 했는데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정작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 혹 깨닫고 있지 못하든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보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요나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 또 온전하지 못한 그 메시지, 대충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회개케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반감을 가지고 대충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나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어. 나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어. 영혼을 향한 구원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의 메시지나 메시지 전하는 방법 또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대충대충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요나의 그 마지 못해하는 그 전도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혼을 쉼터에 제가 부활의 증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이 6월 22일 날 생명의 샘에 나왔던 그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보면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돌아온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께 부르시는 그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을 힘들게 전하는 곳이 이 이슬람권, 무슬림들 중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거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책임 없는 또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혼을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듣고 먼저 회개하고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